오늘은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 부분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히려 별 문제와 별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특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만 해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들어왔었고 그들의 거짓, 그들의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란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할 만큼 문제투성이인데 비해서 골로새 교회가 편지가 쓰여질 때쯤 골로새 교회에는 아직 그 교란하게 하는 자들이 도착하기 전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웃한 교회인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처럼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오네시모 같은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직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잠잠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유독 바울의 감사가 더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감사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감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에 많은 것들이 감사하죠. 특별히 감사한 것들 정말 많은 중에 감사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할 만한 것들, 우리의 감사의 기본 조건, 이것 정도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라고 할 만한 것들, 이 골로새를 향한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먼저 한번 엿보는 게 좋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어쩌면 제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 같은 마음이지는 않아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 아픔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랑스러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슴 아픔이나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중에 사도 바울도 그랬을 텐데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했겠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먼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 나타난 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는데 또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 성도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전화가 많이 오죠. 걱정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작동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세미나가 있는 것들 때문에 준비 모임으로 준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이게 줌으로 인사하면서 별일 없으시냐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죠.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 안부가 멈추고 다 그 얘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소식이 저는 그거였던 거죠. 전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제게서 나간 소문인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들려온 소문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든든해져 가고 있고 자리 잡아져 가고 있고 뿌리 내려가고 있고 든든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앉으면 아버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취직됐다는 소식도 좋고요. 또 건강을 회복했다 하는 소식도 좋습니다. 최근 한 장로님의 투병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깨어났다 한 소식 정말 듣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소문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 소문들 많은데 그중에 최고의 소문을 꼽으라면 역시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에 생겼다 한 소문일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든든해져 간다 한 소식 이 소식보다 더 귀한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건강도 잠시 있다 말 거거든요. 지금 잠시 아프다가 나중에 또 괜찮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아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태엽 시계에 밥 준 것처럼 옛날에는 그 태엽 시계에 밥 준다 그러잖아요. 때때마다 밥을 주지 않으면 밥이 시계가 멈추는 거거든요. 때때마다 밥 줘야 돼요. 시계 밥 줘라 그러면 그 태엽 감는 장치 가지고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돌려놓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 감아놓은 태엽이 다 풀리면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는 하나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지는 않을 겁니다. 취직했다 한 소식이요. 취직했다 한 소식 참 좋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사역할 때 그 근처에 수자원공사의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우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는 했었는데 그 수자원공사 하면 여러분 꽤 취직을 잘한 거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신의 직장이라고 할 만큼 수자원 공사니까 거기 취직한 신입사원들이 1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수백 명씩 있다 한 얘기를 신우회에서 들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취직한 소식 듣고 싶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직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냐? 그 좋은 직장 들어가서도 못 견디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1년에만 해도 수백 명씩 됩니다. 좋은 소식,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 정말 감사한 그 소식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쪼록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감사한 소식이고 이게 정말 귀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첫 번째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 우리의 마음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그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놓은 두 번째 귀한 소식, 감사한 소식은 뭐였냐면 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노예였고 또 어쩌면 해방된 노예였어요. 언뜻 듣기에 노예가 해방된 노예보다 형편이 더 나쁜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주인집에 식구로 가족처럼 이렇게 한 가운데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신부는 주인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의 생계는 주인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신 먹을 것을 주인에게서 얻는 거죠. 노예가 해방됐어요. 왜 해방됐냐 하면 그를 향한 선의와 호의로 해방된 게 아니라 주인집이 더 이상 그 노예를 걷어먹일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 그 입 하나라도 줄이려고 집에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된 노예가 되는 거죠. 해방된 노예는 자기 밥벌이를 직접 해야 되게 되는데 내 삶의 기본적인 자본, 자산, 땅이 없는 사람이 그냥 홀몸으로 밖에 나와서 자기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나 해방된 노예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끼리 모였어요. 그들끼리 모였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일이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됐을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가면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존중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가난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 가난함이 잠시 잊혀질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내 모자란 것, 내 부족한 것이 거기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모자란 것이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모자란 거 뭐 그것 때문에 흉금 이렇게 될 것도 없고 그냥 가슴 다 열어놓고 못난 거 열어놓고 있어도 그렇게 약점 잡힐 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살아가지는 곳 그게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일 텐데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거기 가면 그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게 되고 잘남이 거기 가면 그렇게 교만해질 이유도 되지 않고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이것처럼 큰 장점, 이것처럼 큰 자랑거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라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대단한 자랑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큽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튼튼합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격리가 됐잖아요. 격리가 된 저희 집 문 앞이 분주해졌어요. 울산에 계신 목사님이 갑자기 왔다 갔었어요. 평소에 안 먹어보던 한우 불고기도 제가 먹어보고요. 냉장고에 지금 한우 곰탕 같이 드시려면 오셔도 되는데 오시지는 못하죠. 한우 곰탕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계속 너무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걸 격리 기간 내에 다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 너무 민망해서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 안부 전화 받느냐고 전화가 번질나고 불이 날 것 같은 이런 사랑을 받고 제가 있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이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려온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 이게 교회에서 들려온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될 터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왔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가 할 때는 감히 처음 교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이야기에 감히 비길 수는 없죠. 저들의 믿음에 있어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지하에 있는 지하 무덤에 있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하 교회의 유적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도 많지만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언젠가 뭐 터키에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면 기구를 타고 그 광활한 자연들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고 그 엄청난 자연들을 보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던 그 주변에 가보면 기독교 유적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유적들 중에 가장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카타콤이에요. 지하 교회들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교회들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밖으로 드러내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하로 숨어들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가난한데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로마 황제와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겠나. 지금 이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유대인들 상인들과 얼마나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가 핵심일 텐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소망은 땅에 없었던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야. 이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가진 걸 같이 가난한 성도들 된 공동체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주는 일로 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내 소망을 쌓아둔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내 마음은 땅의 고난들로 흔들렸던 내 마음은 하늘에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그 소망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 감사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힘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었던 것. 그게 그들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만들어내게 된 비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들이 들은 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게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되어진 겁니다. 확인되어졌으니까 이 땅의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세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믿음이 있다 한 소식을 들었고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 넉넉하다 한 소식을 들었고요. 이들의 믿음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복음에 근거한 하늘의 소망으로 든든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주셔서 모지리 목사가 우리 지금 저희가 아까 찬양할 때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오늘 하이까지 확진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온 가족이 지금 확진이 됐어요. 격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해진 거냐 하면 그제까지만 해도 하연이하고 저만 여기 하연이 방에 갇혀 있다가 오늘 아침에 사모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까지 문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이가 조심스러웠는데 하이까지 확진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서로 격리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문 다 열고 밖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방에 있다가 문 열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편안하든지 하이가 차려주는 밥을 2끼를 먹었거든요. 하이가 차려주는 밥을 2끼를 먹었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하이가 밥한다는 얘기를 할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어쩌노 그랬더니 하이가 더 걱정이 할머니 나는 라면도 못 끓이는데 아빠 물을 먼저 넣어야 돼?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 라면 끓이기 전에 하이가 저한테 물어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감사의 가장 기본은 뭘 더 많이 가졌나, 얼마나 큰 걸 가졌나, 얼마나 높은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인지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 감격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요. 저 안에서 여기 나오는 것마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는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내 모자란 것과 부족한 것이 어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저게 부족할 일은 없는 것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든든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에게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 된다면 감사 못할 것 없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풍성할 수 있고 감사로 즐거울 수 있고 감사로 오늘 하루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불편한 것이 많은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